할렐루야. 아멘. 주여라 할렐루야. 손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병아리처럼 입고 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제일 딱 예수님의 기적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다 다르실 텐데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요. 또 나 그거 빼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 깜빡 잊긴 했는데 그게 물론 최고의 기적이긴 하지. 주소리는 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 없지만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 퀴즈를 낼 테니까 답을 말해봐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키가 15cm 정도 되고 도토리를 모으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녀. 나는 누구게? 딱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소라 누구야? 너무 쉬워. 딱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저는 다람쥐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답은 예수님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질문하면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니까. 주일학교에서 항상 물어보면 예수님에서 애가 저는 다람쥐 같긴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은 예수님이겠죠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냐. 그거 빼고 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도 생각나시고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포도주,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또 생각나시죠?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생각나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나사로 살리. 그거는 너무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거니까 커닝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커닝. 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은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게 3번 나와요. 이제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고요. 또 2번 있습니다. 언제가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한테 가서 뭐라고 딱 하시면서 살리십니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소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도 나오고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외침, 나사로야! 뭡니까? 나오너라! 딱 했을 때 나사로가 딱 나타나는 놀라운 역전의 모습.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여기 이제 나흘이 됐지만 이제 무덤에 있다가 딱 무덤 밖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고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민혁이, 그죠?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할 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율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게 뭐 한 7년 8년 전에 저기 월천중학교 있을 때 그렇게 저 가족이 율동을 하면서 민혁이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왔던 적이 있고, 다음에 그 유초등부인지 중고등부인지 수련회 갔는데 또 한 사람은 동하가 그때 나사로에 관한 본문이었는데 온몸에 그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감은 다음에 벽장에 들어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문을 팍 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치? 너도 기억이 안 나? 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교회가 이제 나사로가 2명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보다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한테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의 붙어 있는 마을이죠. 거기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있었고, 누가 뭐 큰 누나고 뭐 막내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아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가 예루살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일이 있으면 주무실 때는 베다니로 가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손님 맞이하고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안 도와주니까 막 삐져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가 또 베다니의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병이 있었습니다. 원래 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큰 병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위중한 병입니다.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당장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께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 오빠가, 제 오라버니가 지금 병에,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딱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야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닌가 보다. 이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직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 가세요. 나사로한테 고치러 안 가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 그냥 이틀을 더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감지하셨어요. 이제 나사로 죽었네. 이제 가야 되겠다. 제자들한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로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이상 지났고 나사로의 시신은 돌무덤에 이미 안치돼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시체를 무덤에 넣고도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조문객들이 와서 곡하고 또 위로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둥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댑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거의 집 바깥으로까지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좀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조금 늦게 오셨어요. 좀만 빨리 오시지. 한 3일만 빨리 오셔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유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 막 미워하고 원망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좀 서운한 그 상황에 대한 서운함이겠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1절로 가보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사실 소용없는 말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병원을 좀 더 일찍 갔으면 좋았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까?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딱히 예수님을 원망한다기보다 그냥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그냥 그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눈물을 쏟았겠죠.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도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마르다의 말, 그 다음 말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해놓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오빠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오빠도 지금이라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기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때도 예수님이 살리시려나 보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걸로 봐서 마르다가 기대하는 거는 죽은 나사로가 지금 벌떡 일어난다기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을 구하시면은 우리 마음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슬픔을 이길 힘을 달라. 마음의 평안을 달라. 우리 오빠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목사들이 제일 마음에 쓰는 것은 사실은 유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 유족들을 위해서,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니까 목사들도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가장 마음 쓰고 기도하는 것이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마르다는 그냥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마르다가 기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또 읽읍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는 아직 기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놀라워요. 막 믿음이 강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오빠가 죽은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에는 오빠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약해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지만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 믿음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오빠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석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25절, 2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에 이 힘 있는 말씀에 마르다가 또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해요. 27절을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했던 고백인가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디?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와, 시몬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하신 고백이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이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것이라는 마음을 두시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빠도 부활할 거 믿습니다. 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르다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마르다를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르다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여기서 너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나지는 않고 내가 지금 슬퍼. 저는 아직 슬픕니다. 오빠가 죽어서 슬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안 슬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만날 거냐 지금 하나도 안 슬퍼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는 다 모르지만 사실 방금 곧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빠는 죽었지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이런 고백을 이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연약함과 흔들림 중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특히나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낙심되는 게 당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리면 좋겠고 조금 덜 낙심하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아픈 게 아니라, 안 슬픈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 진실한 고백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 할 수 없더라도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진실한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진실하게,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염려하고 자꾸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지 않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이 진실한 고백을 붙잡고 다시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